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중앙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가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며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백신의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 주시며 특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현장 예배가 멈추어진 그때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감각했는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로 담임 목사님께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고
또 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실천하기 위해서 또 2주간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정부의 그 단계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언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지 못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다 이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도 다시 모일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또 전화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시 모일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시 결단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날씨가 흐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2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현관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그날 날씨가 흐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는 날씨가 흐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또 다른 아이는 비가 오지 않을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2 아들의 다툼이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이 아버지 우치무라가 이 2 아들들에게 이렇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가 비가 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낭패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불편하지만 안전한 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편안하지만 모험적인 편을 택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작든 크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는요,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을 했을 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결단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늘 언제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 달라지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 뒤집히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계획할 수밖에 없고 또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선택의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목사님 안 되겠어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트를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이 남자가 좀 어느 식당으로 가서 뭐 먹자 하고 이렇게 자기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길 원해? 뭘 먹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늘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그 물어보는 것을요, 더 이상은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여자를 잘 배려하고 매너 좋은 남자인데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결단을 해주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대한 일일수록 그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지는 것이고 그만큼 선택과 결단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여러분은요, 매 순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제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선택하고 가장 잘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온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이렇게 빨리 선택하고 결단하라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중앙의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참 잘한 선택입니다. 참 잘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결단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런 결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목적은 예수님인데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다 각각 자기 방식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 멋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은 늘 마음속으로 나는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또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은 진실된 거예요.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이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전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아내의 방식대로 사랑했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진실된 사랑이 느껴졌을 텐데, 전해졌을 텐데, 누구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하니까 그것이 전혀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내 믿음의 습관대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요 불교 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아예 곁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막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와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힌두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뿌듯하겠어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전력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힌두 사람들은요 신을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신의 대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신의 대장한테 기도 받아서 예수 신을 모셔드리게 되면 자신들이 받아들인 신이 많아지니까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힌두 사람들은요 친절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앞에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힌두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생기는 것이고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만의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그 믿음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믿음인가를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때때로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옛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그때 어리석었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아덴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 철학의 본산지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아덴에 갔어요. 철학자로 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간 것인데, 이 아테네에 들어서면서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아주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같이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모인 철학자들과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요, 지식 대결을 하는 거예요. 철학 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레오바구에서 그가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는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이름 모르는 신을 알고 섬겨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신이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신이요 80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을 그들은 섬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신을 만들어 놓고 보다 보면 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마도 이 800만 개나 되는 신 가운데에서도 혹시 우리가 빠뜨려 놓은 그런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름이 빠진 그런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써붙인 다음에 인생이 미련해서 우리의 인생이 미련해서 이름을 다 못 붙여도 용서하시고 이 재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푸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 모르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고 그들이 또 섬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에서 비롯된 지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임기응변이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강연은 멋진 것 같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루를 전도하거나 이틀을 전도하거나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든지 그곳에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전도의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아테네에서만큼은 아덴에만큼은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실패했던가? 내 방법이 옹졸하였나? 아니면 내 지식이 모자랐나? 그는요 고민합니다.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가서 그가 전도하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감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천막 치는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정도의 그 전도만을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바울이 잠잠했습니까? 그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전도의 실패의 그 생각들, 그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에 의지하죠. 돈이 있으면 돈에 의지해요. 지식이 있는 자는요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잠시 잠깐의 그것이 능력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도 새로운 결단을 한 뒤에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건강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륜을,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저는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 그 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인 권사님께서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네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니? 네 아들이었니? 아니면 하나님이었니? 이렇게 말하는 이 어머니의 그 권면을 듣고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가 위로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모진 인생의 풍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는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이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때에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플 때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적으로 연약할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은요, 병이 낫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죠.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요,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나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나 사회의 어려운 구성원들을 돌보는 여러분 사회사업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었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십자가만을 알기로 그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단이 판을 치고 사회가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땅에 교회가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요즘에 이 땅에 목회자들이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약 90% 이상의 교회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정부에서 내린 그런 지침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방역하고 자리 간격 띄고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보면 연일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경우에 행정조치를 취한대요. 공무원을 보내서 그 준수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것을 어기면 행정조치를 하고 심지어는요,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지금 이 시국에서 교회만큼 협조를 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도 큰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칭찬은커녕 여러분 연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해요. 화가 납니다.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겠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항변하고 따져본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이와 같은 수모를 잘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능해질 때에 여러분,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씩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중앙의 성도들,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륜과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